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킹덤 빌더교회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신앙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 상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들의 그 말,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마음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대방에게 세워주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함으로써, 은혜롭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는 대화를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자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는데 다른 차에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문 열고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차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말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가 잘못을 했죠. 그때 상대방이 차문을 열고 오길래 제가 나가서 문 열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 하겠어. 그리고서 그는 자기 차를 몰고 가 버렸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든가 여러 가지 했으면 되게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입에 배인 말이 그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가 상대방이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뭐 할 말이 없다.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이기에서 모면을 한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입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자, 보면은 매우 명확하고 훈계적인 어조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건전하고 더러운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하면 듣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받습니다. 이는 그의 말이 은혜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비평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자, 우리들은 상대방을 비평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파괴적인 비평을 멀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되게 하십시오.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뒷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여름이 아닌데 반팔을 입어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하늘 아버지처럼 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당신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게 하십시오. 자, 당신의 삶에 바른 말을 심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어떤 것을 심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심령 안에 좋은 씨앗, 바른 말을 심는다면은 그것들은 바른 열매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씨앗을 심고 고구마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재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재생산한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말들을 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거둘 것이다 이것입니다. 수확한다 이것입니다. 불평 불만하고 남을 헌담하면 그 수확을 우리가 걷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을 경청할 때 또는 환경이나 그래서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들은 씨앗으로 우리 인생에 뿌려지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평생 당신에게 뿌려진 모든 씨앗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나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 말들은 성장하는 동안 당신을 양육한 사람들, 이제 부모죠, 부모에게 나에게 했던 말들, 당신이 처한 환경, 다녔던 학교, 시청각으로 받아들인 모든 정보 등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에게 들어가는 말들이 그렇게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당신은 그 말들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그런 말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라 조종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씨앗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울고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말들을 당신 안에 뿌림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말들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의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의 말이 탁월하다면 당신의 인생도 탁월해질 것입니다. 그릇된 말들로부터 당신의 심령과 길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할 말들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방향으로 가도록 영감을 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북돋아주는 말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 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말들. 자,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계속 어울리게 되면 마귀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마귀의 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인데 내가 믿는 사람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사고 체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동영상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뭐 싸우는 것이나 파괴적인 것이나 불륜 같은 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려내서 들어야 된다. 가려내서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복음성가를 듣고 그런 영적인 것을 들어야지 세상적인 것들, 드라마나 뭐 전쟁 영화나 어떤 뭐 귀신 영화나 뭐 성인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세대, 세상적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은 당신의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행하게 되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의 마인드가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되고 당신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 생각한 결과로 당신이 부정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돼. 그 사고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과정이 진행됩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다시 프로그램되고 당신에게 새로운 사고방식, 즉 의인의 사고방식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당신은 성공, 진전, 승리, 번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당신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다르게 말하길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여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당신에게 성공하도록 힘을 주고 당신을 성공하도록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게 하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당신의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크게 프로그램되고 당신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시오. 자,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또한 당신을 위하여 그것이 말하는 것을 결실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당신의 생각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아이디어들, 성공하는 그림들, 가능성들, 승리들이 당신의 머리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당신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 안에서 생명을 창출하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해 놓은 것과 일치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머리에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그분의 견해와 아이디어들이 당신 안에서 항상 솟아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끝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마음의 그림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 이상열 목사는 생각하는 능력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생각은 건설적인 혹은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체계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줄곧 승리하고 성공하고 통치하며 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며 당신에게 말씀에 근거한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결과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한 대로 나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생각, 마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 자, 기독교 용서, 사랑. 자,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자, 사랑은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자, 먼저 용서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수년 전 하영이가 2살 때 이야기입니다. 하영이가 39도 고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문을 열어 방 온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서 100m 떨어진 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게 되면 짙은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평소에도 연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영이를 차에 태우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야외로 갔습니다. 다행히 열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동네 이장을 선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추천했지만 저는 그 집 주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이장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장 수당 30만 원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더 많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화목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는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름값 전략입니다. 그가 경제적 축복을 받음으로 더 이상 연기나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에 판 형들을 용서한 것과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희 딸 하영이가 2살 때입니다. 하영이가 고열이 났습니다. 39도에 고열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자, 우리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화목보일러를 태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연기가 짙게 우리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하영이를 데리고 야외로 나가서 이제 그 열을 떨어뜨리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 주인들을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떼는 그 집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은 화목보일러가 터졌을 때 새로 화목보일러를 산 것이 아니라 기름보일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연기를 맡지 않았죠. 동네에서 이장을 뽑을 때도 사람들이 저를 이장으로 추천을 했을 때도 저는 그를 축복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추천했고 그가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장으로서 월 30만 원을 받고 또 이장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대신해서 짓게 됨으로써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기름값을 아끼려고 한국보일러를 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보일러가 터져버려서 한국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새로 한국보일러를 산 것이 아니라 기름보일러를 들여놓은 거죠. 그때부터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저의 경우에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물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제 자신의 꿈이 아닌 그분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동안에는 누가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제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딱 마음을 먹게 되면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당신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아로 너무 꽉 차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는다면 당신이 살게 될 더 큰 인생에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기 부인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대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 준 말이나 행동을 끌어안고 다니는 동안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그 말이나 행동을 내가 끌어안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신이 거듭났으면 마땅히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연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제로 입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당신이 능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십시오.
오늘 전심 전력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당신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항상 아주 작은 기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믿음의 형제에게 당신이 보여준 매우 작은 사랑의 행위와 친절마다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능력, 사랑의 힘. 사랑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었고 혹은 설교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로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 다른 사람을 해치던 다수의 사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불평하거나 반항적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사랑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 당신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사랑이란 애부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율법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인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위하여 이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사랑은 우리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앱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심령에 그분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태어났다. 사랑의 본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아가페, 자기를 주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당신이 가장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아가페이며 다른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헬라어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말로서 형제를 의미합니다. 형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갖는 경건한 애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배우고 기꺼이 그들을 돕고 받으며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아가페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처럼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고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십시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심 없이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사랑의 차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차원, 즉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인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실패한 사람들에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제한 없이 뻗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매우 영감을 줍니다.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하루에 그만큼 잘못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번을 용서하라. 하루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매우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당신의 사랑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세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용서합니다.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무한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계시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며 삶에서 당신에게 탁월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옛날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면은 나의 영적 상태에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고 내 삶이 더 안 좋은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축복하십시오. 제가 원수까지 축복함으로써,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함으로써 저는, 제가 아까 간증을 했죠.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축복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는 법.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히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랐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다 처리하십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영혼의 근육을 강하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선포한 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하시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장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그분의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아십니다. 우리를 돌보는 방법을 잘 아십니다. 그 방법은 동해 해변의 모래 알의 숫자보다 많으니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상황이 더 안 좋더라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간증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염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인생의 가장 힘든 여정을 통과하며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얼마나 이해안이 되는 말씀인지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좋아하는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한 이사야 49장 15, 16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를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시편 23편과 91편 2절로 화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먼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정히 돌보시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자, 지금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영원한 이루자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실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삶의 실제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루자, 돕는 자, 강건케 해주는 자,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고 교제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향상시키십시오. 하루 중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성령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의 인생, 미래, 가정, 직장, 재정, 그의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들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독수리 날개로 날게 하시고 당신에게 매사에 탁월하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2장 9절 10절입니다. 모든 일상사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면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무시합니다.
이는 그분의 음성은 결코 격하거나 거칠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공고하심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자유로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거칠게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면 즉시 그분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십시오. 당신이 계속 그분을 무시하면 선명하게 들리던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에 임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셔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안전한 뜻을 알도록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운명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수하도록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당신은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탁월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못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필요한 도움이자 능력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 즉 어떠한 가업이든 해낼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삶에서 인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탁월하고 절대적인 성공을 열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여 당신 안에 사시게 했다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격으로서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의 영과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걸을 때 그분은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당신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루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에 대해 낯선 것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낯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자, 성령의 7가지 나타나심.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성령의 7가지 독자적인 나타남을 묘사합니다. 성령의 7가지 나타남이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노력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말은 7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분 자신을 7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하나님의 7명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7영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7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님께서 7영을 통해 자신을 당신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내실 때까지 당신은 결코 최고의 기독교, 곧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드리십시오.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씀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심령에서 항상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을 향한 멜로디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활성화시키고
그 충만한 안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임하신 영과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내셔서 심령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는 이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불을 붙일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해방시키십시오. 그들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자,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성령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나란히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님을 따르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주고 당신이 더욱 탁월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항상 처음부터 바르게 행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게 되고 의욕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에게 생명 안에서 참된 권면과 지시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관계하려면 당신의 영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주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으로부터 기도하거나 당신의 영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을 밝게 해주고 열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영으로 기도하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지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지성적인 언어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까닭에 당신이 영으로 즉 방언으로 지나칠 정도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당신을 향상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부로부터 건축물처럼 세워지게 하고 신성한 화력으로 충전시킵니다. 성령님과 항상 의논하십시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도를 구할 때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효력이 없는 무익한 권면들만 해줍니다. 그러한 권면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감각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사용할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요청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승리하도록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자, 성령님은 꼭 필요한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각별한 선물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님은 다운로드와 같습니다. 하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하늘의 자료를 인간의 체계 안으로 가져오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직 성령님만이 처녀에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승리의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을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구원에 합당하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영적인 실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그 실제들을 당신에게 밝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할 때도 우리가 받아서 열방으로 가져가야 하는 복음이 인간적으로는 설명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사역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활용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도우시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이며 기쁨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술입니까? 당신 스스로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고동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당신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작을 만드실 수 없으므로 당신은 탁월하고 경이로우며 영광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성수자입니다. 낙심과 낙담을 거부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비범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아시며 안고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특별하며 독특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으며 이후에도 당신과 같은 복사본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은 최고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값진 진주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며 이로부터 났습니다. 오 일곱 겹의 하늘로도 감싸 안을 수 없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지금 나 이상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명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년 전 여름 어느 날 집에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말하길 이웃집 92세 된 불신자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수확한 포도 한 바구니를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받고 2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잃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92세 된 할아버지께서 구원받고 2달 후에 돌아가셨다. 또한 저는 수년 전에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2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아 실족한 76세 된 할아버지에게 2년 동안 꾸준히 바카스를 드리고 전도한 결과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님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성령님과 아버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격의 충만함이 온전히 몸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분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하늘 아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임을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는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에 다리를 놓으시고 친교와 평화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자로 내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값으로 그분 자신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었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영적 존재, 즉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 그리고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놓여 있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교회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성령의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의 종이나 사랑받는 피조물이 되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의 연합 안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마음에 항상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창조주와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온 세상이 당신에게 속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축복하는 자, 세워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구원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를 능가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런 주권자와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 연합,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함으로 우리는 그분과 영광스러운 연합 안으로 옮겨졌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죽음에 감사하게 되고 당신의 삶에서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 즉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 심판이 주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을 대신할 예수님의 희생과
그러므로 오늘 당신을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죄와 죄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가 당신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드리고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당신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중보기도 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 하는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죄에 대한 중보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한란들, 연약함, 유혹들을 아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입니다.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것들이 그에 의하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케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천상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현재 사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개자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게 보이는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려고 지금껏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은 휴가를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그분을 우리의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노예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의 거룩 구원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1, 2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을 때 중개자가 되시려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런 다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새 언약의 보증이요 보증인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편다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함께 일어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에서 그분의 평화, 번영, 치유, 구원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크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보살핀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집회 때 방황하는 중에 불세례를 주셨습니다. 불세례 시에 9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제 등을 부드럽게 2번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체험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이 없고 즐겁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한 삶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림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번영하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담대하게 당신의 간구를 아버지께 알려주게 하십시오. 받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원하고 용서하기는 빨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을 기뻐하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번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들 베푸심을 더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선물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이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지니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생명과 대체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언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축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천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족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값을 안전히 지불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거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만약에 당신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토록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독특한 개체로 관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당신과 개인적으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신의 선을 구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친절하고 다정하신 성품을 암시하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하여 당신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려는 계획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당신의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항상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험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그분의 자녀들을 해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제 시간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존재와 안전함에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며 안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혜롭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신가 진리가 풍성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상 주시는 자이시며 공의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 새로운 종족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이에 본문 구절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옛 생명, 즉 옛 본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한탄은 그만두십시오. 저는 지난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허랑방탕한 삶에 대하여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에 대한 기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바로 그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즉시 영생이 우리의 영에 전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형통과 번영과 건강과 부유와 사랑과 영구원의 삶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상담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묵상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형통의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자동으로 쏘아 올려지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형통과 공급의 말씀을 더 읽어보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패배할 수도 파멸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줄까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생명은 헬라어 조에로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함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만큼 의롭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부르심이고 유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 걸으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훨씬 높은 천상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 및 그에 관련된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이롭고 썩지 않는 기적의 생명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나 마귀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더럽혀지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부류, 신성의 본질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질병, 실패, 가난, 죽음보다 우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탄보다 얼등하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본문의 족속은 유전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탄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으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이며 하나씩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얻기 위해 그분의 최고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진주이며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은 졸작을 만드시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더없이 아름다우며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 17절은 우리가 기묘하게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가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모든 문을 여는 열쇠,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43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영이가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영이가 3살 때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질병과 귀신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예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와 자격으로 말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에 그분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지난날 신앙 상담한 두 청년이 생각납니다. 한 청년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가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간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귀신들은 예수 이름에 복종합니다. 또 한 청년은 전주에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고관절이 아파 마트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관절 치유 선포했습니다. 청년이 즉시 아프지 않다고 하길래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또한 예수의 이름은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 19절은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은 흔들리고 마귀는 두려워 떨면서 달아나며 자연의 그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응답하고 하늘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기와 역경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설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다면 반응했을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든 문을 열고 승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자, 당신의 진정한 가치,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대단한 복음인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보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당신은 최고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인 권세와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 즉 그분의 본성과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이 말하는 당신이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로부터 왔으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용납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고 가치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영생이 있고 죄를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구출, 해방되었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합평,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의 안전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구별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곧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짓는 죄는 복음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자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후회하실 것을 아십니다. 자기를 정죄하여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역을 알고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이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성삼일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아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십시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8장을 7번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매일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로운 피조물 복음 선포를 하십시오. 자, 선포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렀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반팔을 입어서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아플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 자유는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영웅권자이며 킹덤 빌더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치유와 건강, 번영, 형통, 기쁨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